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기준이 있고 많은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여고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이제 체육복을 입고 운동장에 나오면 선생님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한테 너 손들어! 그러면 손을 딱 들고 기준이라고 소리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애들이 쫙 벌어져야 돼요. 앞뒤로 해가지고 쫙 양팔 벌려가지고 쫙쫙쫙쫙 줄을 씁니다. 제가 기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움직이지 기준이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그 횡단보도 큰 길 사거리에 차들이 이제 쫙 신호등 대기하고 서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바빠도 신호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내가 급하다고 신호등이 나 때문에 바뀌어주진 않습니다. 그쵸? 내가 신호등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 키울 때 제가 장애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한 적이 있어요. 물건을 포장하는 일이었는데 규격에 맞춰야 됐던 그 접는 방법도 순서도 똑같아야 됐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그래야지 상품성이 생기는 거였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시 명령하고 거기에 따라서 로봇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통제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춰야 그 질서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전쟁을 잘 할 수 있고 상품의 규격이 잘 맞아가지고 상품 가치가 높아지고 회사 이미지가 깔끔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따라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고 내 발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피해당할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 사망을 갈지라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호등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킬 때 내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호등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신호등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내가 맞춰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850명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딱 1명밖에 없었어요. 850대 1의 그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구약에 나옵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처음부터 이렇게 극악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부인을 잘못 만났어요.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 부인이 누구냐면 그 페니키아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그런 전략 결혼, 국제 결혼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남편 이스라엘 왕 아합을 자꾸 설득하고 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온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돼버렸어요. 이 한 여자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도 바뀌고 전 국민이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쪽쪽쪽쪽
찾아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 한 사람이 지금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덜덜 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명령을 하셨죠. 엘리야야, 아합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전국에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모아달라고 얘기해요. 그래갖고 알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과연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판가름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바알이, 당신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제단에 불을 붙이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붙이는 시합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좋다! 왕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또 소를 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 위에, 제단 위에 나무 그 장작 위에다가 소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바알을 숭배하는 850명이 기도합니다. 신이여, 시여, 신이시여. 불이 내려서 이 제단에, 이 나뭇가지에, 장작에 불이 붙어서 이 소를 태워 주시옵소서. 바알 신이 살아계신 걸 증명해 주시옵소서. 이쪽에 엘리야는 혼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한 것은 단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불을 내린 거는 누굴까요?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불을 내리는 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자신을 맞춘 것뿐이에요. 따라간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것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오히려 동포들을 학대하는 이집트인들을 보고 욱하는 성질이 나가지고 그 애굽인을, 이집트인을 죽여갖고 살인자가 돼서 쫓기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때가 아니었어요. 신호등이 켜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 노동으로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당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마음 먹으셨을 때, 그때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죠. 그때 모세는 자신의 직업과 자기 아내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큰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맞춰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자리에 서서 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난리가 났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를 삼아가지고 예전부터 몇 천 년 동안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왜냐?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우리만 축복받으면 돼.
저 사람들은 미개한 종족들이야. 우리는 우월한 종족들이야.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미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최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 자기의 뜻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눈뜨기 힘든 정말 아주 엄청난 광채가 빛이 비춰져가지고 바울이 막 눈이 부셔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김선우 선생님 성경 봉도 해주신 본문처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인생의 방향을 대폭적으로 조절해서 하나님께 맞추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을 보고 신호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지에서 3년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방인의 빛으로 살다가 와서 유대인들과 대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전에 바울처럼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저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에 내 율법에 우리가 만든 그 율법에 하나님이 맞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온몸으로 유대인들은 성전을 존중했고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내 기준에 맞는 열심은 어때요? 점점 다른 길로 하나님의 뜻에 점점 멀리만 가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도 유대인이어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맞추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많은 이방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유대인이었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율법을 잘 준수했던 사람이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한테 이방의 빛으로 너를 세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방 선교의 선교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바울 이상한 사람이다. 저 바울 미쳤다. 죽여야 된다. 하고 데모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바울을 죽음에 몰아넣고 맙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동포 여러분, 나와 한 민족인 나의 친족 부형들이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내 열심이 아무리 열심일수록 하나님의 뜻에서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인가 주문인가 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기도인가 주문인가. 기도가 있고 주문이 있어요. 기도는 무엇이죠?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거를 간절히 원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주문. 하나님,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 해주시고, 또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시고 우리 딸은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나의 원하는 거를 1번부터 100번까지 매일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주문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거를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다 들어주세요. 내가 더 커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커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매일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나라고 하니까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멀리 그 시절에는 엄청난 거리를 보따리 싸갖고 텐트 지고 이사 갔잖아요. 어디 가라고 하는 것도 모르지만 떠나라라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헨리 블랙하비라는 사람의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이 90% 사라질 때 보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90% 정도 다 없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도록 주문을 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그러면 될까요? 첫 번째, 순종할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 그런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한나가 낳은 아들인데 어렸을 때 돌진하고 성전에 바쳐진 아이였어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그 아기처럼 그냥 성전에서 지내는 거예요. 엄마 떨어져서.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어린 사무엘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도 없죠.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아기거든요. 유치원생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사무엘은 생전 처음 듣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얼른 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나 안 불렀어. 또 갔어요. 또 사무엘아. 이게 누구의 음성이지? 난 처음 듣는 음성인데 낯설었어요. 또 엘리한테 갔어요. 엘리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이번에 또 너를 부르거든. 제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니까 무릎 꿇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 의가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프로젝트가 너무 강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안 들려요. 어린 사무엘처럼 다 내려놓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돈과 명예와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오로지 저의 생명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신호등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나의 뜻을 하나님께 조율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상을 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우리를 완전히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해버립니다. 요즘 시대 가장 큰 우상 무엇이죠? 돈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얘기를 사람들하고 만나면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코인 얘기, 비트코인 얘기, 이 얘기 빠지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입실문의를 하셨어요. 남자분인데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시는데 평생 공무원 생활을 했대요. 공무원 생활을 해갖고 연금도 나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혼을 당하셨대요. 그래갖고 10억짜리 집을 통째로 뺏기고 저보고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월세를 20만 원대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월세를 좀 그렇게 깎아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오신 분이 계세요. 아, 평생 직장 생활을 그렇게 번듯하게 하고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돈 때문에 돈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그 돈 다 뺏기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기준이 돈입니다. 남편 불쌍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해요. 자기가 취할 돈이 중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노예들은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노예인가요? 자유인은 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되면 권력을 통해 신분을 상승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왜? 진리는 20대나 30대나 60대나 80대나 변하지 않는 그 소중한 게 진리잖아요. 근데 돈의 가치는 자꾸 변해요. 진리가 아닙니다. 돈은 진짜 행복을 주지 않는다고 많은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종교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가 주는 이 유혹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돈이면 돈을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얘기해요. 돈이 없을 때는요,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흔들려요. 사업이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먹을 게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주셔야 물질을 우리는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축복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작게 주셨든 많게 주셨든 입술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족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고 내 마음에 돈보다 하나님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보입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맞추길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무슨 일에 관심이 많으신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내 인생이 리셋되고 다시 방향 설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계획을 가지셨을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미디안의 그 빈번한 침략으로 일제 침략처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극심하자 그 타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브라함과 상의했습니다. 야탐역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야탐역 먹자골목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그 일에 우리 CL교회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곳에 나를 맞추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맞춘 사도 바울을 보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욕심 내려놓고 온전히 어린 사무엘처럼 순종할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보고 따라가려는 마음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